조금 양이 되지만은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하도록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삭히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 누구도 죄인이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율법은 뭘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뭘요? 오경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호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면 호라는 정관사를 붙이면 그 율법이니까 모세에게 준 모세 오경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이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모든 이제 개념의 규례와 법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여기서는 정관사가 붙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흐름상 또 내용상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율법이 없이 범죄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6절 잠깐만요. 4페이지로 가야 되는구나. 12절 나 지금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지칭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보니까 12장 1절인가요? 9장 21절. 여기는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모양으로 나아갔다. 바울 본인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러 간 것이 아니고 현지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사도행전 14장이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7장이죠. 24절에서 25절을 핵심으로 하죠. 이제 뭘 설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죠. 뭘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나 규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오죠. 이것을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라는 말이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모세의 오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율법 없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는데 율법이 없이 망한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뭐가 없습니까? 율법은 뭘 지칭하는 거죠? 무엇의 예표이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헛된 것, 우상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랬어요.
자,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뭘 보여준 겁니까? 뭐 예표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또는 모형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은 것이죠. 불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고 범죄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제 불신을 말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가요? 믿음의 내용이 변질이 돼버린 거죠. 즉 그들은 누구의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유대주의라고 그러죠. 다윗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류 구속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가 차이가 나서요? 거기에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억울한 것이 될 수 있고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세의 때를 말하죠. 창세 3장 15절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을 해주는 거죠. 아직 안 왔으니까 그 후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다시 사람과 하나가 되죠. 임마누엘. 그게 성령 내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 내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일이 있죠. 속죄가 선행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를 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뭐 한 거예요? 필수 전제 조건이고 그 대속과 부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증거하시죠. 성령이 임했었을 때 그런 다음에 뭘 말하죠?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끝까지 뭐만 말하죠? 끝까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걸 지금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의 원래의 뜻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본인들은 믿는다고 믿었는데 뭘 믿었다? 잘못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뭘 보아야 됩니까? 한 가지를 볼 것이요. 자, 12지파였잖아요. 그렇죠? 12지파예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언제 소멸이 됩니까? 기원전 722년경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7장 24절에 무슨 정책을 펴니까 혼혈 정책을 펴요. 혼혈 정책을. 그렇게 해서 뭐 해봅니까? 10지파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12지파의 족보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이게 소멸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칭된 유대인들은 대다수 누가 되는 거죠? 대다수 이제 디아스포라나 남아있는 자들이니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정도.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게 뭐죠?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3절입니까? 23절.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 3절이 맞을 거예요. 예,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장구하게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또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삶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 영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구히 우리의 삶에, 우리 후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뭘 남긴다라는 게 족적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고난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며 죽어가던 그들이 그들의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그렇죠? 어려웠겠죠. 근데 그 모습이 훗날 뭘 남길 줄을 상상을 못해요. 상상했을까요, 과연? 지금까지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큰 하나의 믿음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반면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실수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볼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대로 우상 숭배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26장이죠. 14절에서 26절까지인가 20 몇 절까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신명기는 좀 많죠. 28장이죠. 15절에서 68절까지. 이제 이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뭐하죠? 받게 되겠죠. 그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로서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자기들은 정말 잘 믿고 지금까지 잘 믿어왔잖아요. 500 기원 이렇게 720년에 200년 지났으니까 586년이죠. 그때 기원전 580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에 귀환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모여서 이제 투쟁을 하면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카비 혁명도 경험을 하고 이런 시절을 다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유지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혈통을 지켜왔는데 이런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이 가지고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사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18장 5절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1절이죠. 물론 앞에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하나만 지칭할 거 없지만은요. 모세를 통해 준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다.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떠돌고 방황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가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도 죄인이야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상당히 동의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를 지적받는 것은 당황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꾸준하게 차분하게 로마서를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믿음의 구원의 지식이 잘 갖추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시간 따라서 인생에서 확인해야 될 건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나를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이지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자주 생각을 해요. 무슨 자주 생각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떠들쳐 보실 적에 심판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럴 때에 내 심장이 어찌할까? 아마 인생에 별로 긴장해 본 시간들이 많지는 우리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참 긴장될 것 같다는 것이 지금 생각을 해봐도요. 쫄깃쫄깃 그 이상이에요. 왜요? 거기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완전히 가려졌고 소멸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자기 안에 있는 뭘 보질 않아요. 죄악된 모습과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이 죄악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바도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진중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14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을 해요? 본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성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하나님이 심어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자, 이 본성을 또 하나를 말해. 또 한 가지를 말하는 뭘 말하죠? 로마서이죠. 1장이죠. 19절에서 20절까지. 뭐였어요?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뭐 그냥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모습. 거기에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아까 말했던 17절에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그 선한 일, 그것도 본성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본성으로 해당이 되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17장 31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예수의 부활까지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들 한번 봐봐요.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2021년 11월 20일 날짜 써요, 안 써요?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그 본성으로 다 아는 바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 인격적으로 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도요, 이런 세상 얘기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로 관심이라도 가잖아요. 이건 그것도 안 가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 분명해요. 영가역이 큰데 영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게 확실해요. 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랬어요. 자,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고 행동해야 하네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모든 사회 시스템과 사회 체계와 사회 법조를 다 뭐로 만들어가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아는 본성으로 이게 선한 거, 이게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주로 이제 거꾸로 많이 가죠. 그렇죠? 특별히 뭐 동성애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살생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오락을 위해서 괴롭히는 것도 또한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뭐 해지는 거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율법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충격이요. 아니, 그 자신이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상당히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대개 그것을 자긍심으로 여기는데 그럴 자긍심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말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말의 의도가 그래요. 말의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말의 의도가 야, 너그만 율법이 있냐? 이방인도 율법이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것 자체를 뭐 하지 말아라? 그것을 자긍심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로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서 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이 될 수가 없다.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 자신들이 가진 율법이 그 율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 버렸어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한테 뭘 지칭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죄고 율법 가지고 있는 자체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하나 이렇게 돌려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 율법이 되나니 그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당연하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복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많이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전부 다 뭐하죠?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함께 본다라는 뜻이에요.
말의 근원이라는 게 출발이라는 게 정말 신묘해요.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양심이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본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까지 양심 그러면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말의 어원 근원 자체가 뜻 자체가 함께 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본다. 그래서 함께 있다 또는 함께 본다. 그럼 누구하고 함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절대자예요. 그래서 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심 이렇게 말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이 말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양심을 끌고 온 이유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를 볼까요? 4장 14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뭐가 어떤 두려움을 느낀 거요? 아직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일은 무슨 일이 해당되는 거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일이 해당되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한 거예요? 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건 지극히 잘못한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이에요. 왜요? 절대자와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뭐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건 뭐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기 증인으로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를. 불신자들한테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들이 믿는 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신의 데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 이 단어가 그래요. 함께 있다, 함께 본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뭐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참 어떤 문화권에서 생각과 이런 그 경향이 형성되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인 유대인들한테는 이 양심은 심판을 뜻해요. 그리고 고소하는 자, 심판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곧 누구를 뜻하는 거니까 절대자.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무슨 말인가 너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그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변명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믿는 대로 양심에 느끼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 깎아 내려 버렸어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내일은 다음 주에는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끊습니다. 자, 나의 복음에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내 복음 그랬죠. 나의 전에는 그냥 내 복음 그랬어요. 내 복음. 왜 바울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복음은 아니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투영을 했잖아요. 사명감을 말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를 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믿는 복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뭘 뜻하냐면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요? 책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막중한 책임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나 아니면 내가 죽어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사명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 권위를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권위인데 정말 대단한 권위죠. 그러니까 자, 나의 복음에 뭐한 바와 같이 이른 바와 같이. 자, 이랬다는 일이 이미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고지가 됐어요. 하나도 감추어진 게 없는 것이죠. 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원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27절인가요? 27절.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에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심판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감리라든가 많은 믿음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고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차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해 줘서 고백했다라고 보든 내가 의지로 고백해야 된다고 보든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아야 되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을 하고,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실은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뭐가 되는 거죠? 충격이 되는 거죠. 왜 충격이 되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들이 질문을 하자. 마태복음 26장이죠. 63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63절인가 4절인가 되잖아요. 본인들이 질문을 해요. 너 누구냐? 빨리 말해라 우리한테. 자, 63절, 62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라는 말이 이 말은. 자,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지 왼쪽 오른쪽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 그런 뜻이 아니고 본질을 뜻할 때 우리가 우편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말은 뭐죠? 내 전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뜻이지 진짜 오른손만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참고로 마가복음이죠. 16장이죠. 19절에 누구 보좌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랬어요. 재림까지 말했어요. 재림.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 구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 출애굽기를 볼까요? 19장이죠. 16절이죠. 뭐가 나옵니까? 빽빽한 구름이 나와요. 그래서 구름을 뜻할 때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올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빽빽한 구름 중에 온다. 누구처럼 똑같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숫대 말로 사람의 말로 하면은 빡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얼마나 지금 열받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에게 심판권을 맡겼대. 이거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됐어요? 지금 완전한 죄인이요. 저 처음으로 올라가죠. 불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믿음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밀한 것 그랬죠. 그런데요, 은밀한 것이 뭘 뜻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책에 기록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은 수많은 거짓말이 떠돌아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 일이 교회와 복음의 증거와 후대를 향해서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을 향한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은 확산이 되고 양산이 될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일일이 변명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뭐 해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뭐 해라?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13절인가요? 10절, 11절, 11, 12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 은밀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 거라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요. 왜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완전히 확실히 드러난 것이 맞죠. 죄로 인식을 못하게 있고 있죠. 자, 여기에서 번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상급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앞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겪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봤었을 때 절대 어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뭐 사람의 생각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말과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길로 가게 되죠? 사도라고 그랬죠. 잘못된 사신우상, 거짓된 신이죠. 이런 거짓된 신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마저 이제 지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9절까지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에요. 4절은 유대인들이 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21절부터 29절까지 낱낱이 지적을 해줘요. 어떻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자부심, 자기들이 믿는 것과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빠지기 쉬운 모습이겠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40년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로 쳐버리지 말고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한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당황하게 하며 죄인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깨어서 주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